마가가 쓴 글 제1장. 나 마가는 개발을 통해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 그를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진실되게 거짓 없이 기록한다. 야훼가 어떤 대언자를 통해 한 말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선하고 참된 목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나의 선한 길과 옳은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 소리치는 대언자의 소리가 들릴 것이니 너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인 그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한 말대로 침례를 주는 요한이 메마른 광야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지식에 의해 야훼를 잘못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위로 야훼에게 돌이켜 반드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선한 야훼가 너희들의 돌이킴에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때 모든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다가가 각자 그들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 야훼를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진실로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주는 그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양털로 된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주로 먹는 양식은 곤충과 들꿀이었는데 그 곤충은 메뚜기였다. 그는 요단강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나의 뒤에 올 것이다. 나는 엎드려서 그의 발을 만질 만한 자격도 없는 그 앞에 초라한 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으로 거룩한 침례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무렵 메시아 엠마누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와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직접 찾아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야훼의 왕국에서 크고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나의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고 지극히 사랑하였으며 존귀하게 여겼다 라는 소리였다. 시간이 흘러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메마른 광야로 갔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메마른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냈는데 그곳에서 더럽고 악한 영의 시험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능히 이겨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 야훼가 그의 사자들로 하여금 메시아 엠마누엘을 섬기게 하였다. 또 시간이 흘렀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요한은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주는 요한을 대신해서 요단강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침례를 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야훼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러 왔다. 이제는 그때가 왔으니 너희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야훼를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돌이켜서 야훼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되어라. 또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게바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순간 당황하였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엠마누엘을 따라갔다. 엠마누엘은 또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엠마누엘을 따라갔다. 엠마누엘이 택한 형제들과 엠마누엘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런데 그날은 히브리인들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때 엠마누엘과 그가 택한 형제들은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는 랍비가 있었다. 엠마누엘은 랍비의 말을 끊고 자신이 직접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엠마누엘의 가르침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으나 심히 놀라워하였다. 이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말들은 바리새인들, 즉 랍비나 또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 더럽고 악한 영이 드러났다. 이 더럽고 악한 영은 그 사람을 통해 엠마누엘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야훼의 아들인 엠마누엘이여,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나를 쫓아내려고 있는 것이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소. 당신은 온전하고 거룩하며 선한 자이오. 이 소리를 들은 엠마누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에게 다가가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야훼도 너를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은 더럽고 악한 영은 그자에게서 떠나갔고 그자의 정신은 온전하게 돌아왔다.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 앞다투어 말하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의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정신병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고치다니. 더럽고 악한 영도 그의 말에 쫓겨나는구나. 이 일로 인해 엠마누엘의 소문은 순식간에 갈릴리와 또 그 근처 지역에 퍼져 나갔다. 또 시간이 흘러 엠마누엘은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게바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게바의 장모가 심한 열로 앓아누워 있었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과 또 친척들이 게바의 장모의 몸 상태를 엠마누엘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게 하였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엠마누엘은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후 침상에 누워있는 게바의 장모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니 나 또한 너를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질병을 고쳐주겠다. 그러자 장모의 열이 내려 정상으로 돌아왔고 온전케 회복되었다. 그날 해가 떨어지고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과 나면서부터 온전한 몸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또 각자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엠마누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게바와 안드레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었다. 이 모든 자들이 질병에서 온전케 되었고 또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 또한 정신이 돌아와 온전해졌다. 다음 날 새벽인 해가 뜨기 전 엠마누엘은 혼자 일어나 자기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떤 장소를 택하여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야훼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없어진 엠마누엘을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애타게 찾고 있었다. 한참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엠마누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지금 이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가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러 가자. 그곳에서도 나의 아버지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엠마누엘과 그들은 갈릴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세당에서 야훼의 왕국과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며 질병도 고쳐주고 더럽고 악한 영들도 쫓아냈다. 또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그가 엠마누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나도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면 당신은 능히 나를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소. 이 문둥병에 걸린 자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를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며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나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너 또한 이 사람들과 같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문둥병은 깨끗하게 되어 온전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몸에 있는 문둥병이 사라져 깨끗해졌다. 그런 후 엠마누엘은 온몸이 깨끗해진 그를 그의 길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내 몸이 깨끗하고 온전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다만 너희 대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내 몸을 보이고 내 선조인 모세가 일러준 그대로 예물을 대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나 몸이 깨끗해지고 온전케 회복된 그는 자신이 겪은 이 일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였다. 그러자 그때부터 엠마누엘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과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은 외딴 동네로 가서 그곳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외딴 동네로 간 것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제2장.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엠마누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묵고 있는 그 방문 앞에 모여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든 것을 알게 된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기쁜 마음으로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때 어떤 중풍 병자를 들것에 실은 네 사람이 엠마누엘을 보려고 이 수많은 무리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엠마누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이 묵고 있는 그 방 위의 지붕을 뚫어내고 들것에 실려 있는 중풍 병자를 엠마누엘 앞에 내려갖다 놓았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내 앞에 질병에 걸려 온전하지 못한 자를 내려보낸 그 행동은 합당하다. 너희들의 믿음 또한 이로 인해 합당하다. 이 말을 끝으로 들것에 실려 있는 중풍 병자를 보며 그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나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나 또한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질병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 율법사 몇몇이 수군대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이 자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는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야훼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람에게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가? 엠마누엘은 이 율법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너희들끼리 말하느냐? 너희들이 당당하다면 내 앞에 와서 너희의 할 말을 하라. 뒤에 숨어서 수군거리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중풍병에 걸려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가 가진 질병에서 온전케 회복되기를 원하므로 죄에서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들것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라. 라는 이 말과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라고 한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사랑이 더 가득 담긴 말이냐? 이제 이 이후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모든 권한을 나의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을 끝으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 온전케 회복된 그 자에게 너는 들것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하였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 온전케 회복된 그 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것을 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갔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몹시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런 일은 우리 선조 이전에도 없었는데 정말 기이하고 놀랍다. 라고 하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야훼에게 경배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가 택한 자들과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수많은 무리들도 엠마누엘을 따라갔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자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를 보고 말하였다. 마태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엠마누엘을 따라갔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엠마누엘은 마태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내 집에서 양식을 먹을 것이니 준비하라. 그때 엠마누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세리와 또 거리에서 방황하는 방랑자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엠마누엘을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서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이 세리와 길거리에서 방랑하여 온몸이 지저분한 방랑자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양식을 먹는 것을 보고 엠마누엘을 따르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랍비는 어찌하여 세리와 양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내가 초대한 잔치의 초대장만 받고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초대장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나 이들처럼 초대장을 받고 잔치에 참석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이들에게 야훼의 왕국의 초대장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야훼의 왕국의 초대장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잔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알려주려 함이다. 어느 날 침례를 주는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엠마누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침례를 주는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은 어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기쁨을 뒤로하고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금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그 잔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면 그 주인은 떠나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헝겊을 새 옷에 대고 깁는 자들은 없다. 이는 낡은 헝겊이 새 옷에 당겨져서 이 새 옷을 쓰지 못하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다. 이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와 또 낡은 가죽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또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이 안식일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이날 엠마누엘과 또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엠마누엘과 함께 있던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배고파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고 있느냐?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놓여있는 빵을 자신이 직접 먹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빵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3장. 또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엠마누엘은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를 따르는 형제들도 회당에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온전치 못한 어떤 자가 있었다. 그 회당에는 엠마누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엠마누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질병에서 온전케 고치기만 하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려고 온 자들이었다. 엠마누엘은 한쪽 손이 온전치 못한 그 사람을 불러 자기 옆에 서게 하였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온전히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는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다. 엠마누엘은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며 자기 옆에 있는 한쪽 손이 온전치 못한 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 또한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자 그의 손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자들 중 엠마누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즉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나 엠마누엘을 죽일 모의를 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갔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따라왔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자들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엠마누엘을 보려고 몰려왔다.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모았고 홀로 호숫가에 있는 배 앞에 가까이 서 있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찾은 이유는 엠마누엘이 질병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엠마누엘을 만지려고 온 자들도 있었다. 또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더럽고 악한 영이 드러나 엠마누엘 앞에 꼼짝 못하고 당신은 야훼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자 놀라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때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나의 사랑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안식을 누리는 것이냐? 이 말을 끝으로 자기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보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온전케 하였고 자유케 하였다. 그러고 나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된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른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은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인 산에 올라갔다. 그때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은 자매들과 12 형제들이었다. 그런데 이 자매들과 12 형제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항상 엠마누엘을 날마다 따르는 자들이었다. 엠마누엘은 이 자매들과 12 형제를 나의 형제자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이들을 자기 곁에 두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의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어 질병도 고치게 하고 또 더럽고 악한 영을 쫓게 하는 능력을 주게 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진리의 영이 있다고 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엠마누엘의 사랑이 동반되어야 진리의 영이 그 능력을 나타낸 것이었다.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은 엠마누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진리의 영에 의해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게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엠마누엘을 따르는 12 형제는 개발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시몬이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자는 혁명을 꿈꾸는 자였고 가룟 유다는 남의 물건에 서슴없이 손대며 기뻐하는 도적이었다. 엠마누엘은 자기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산에 있다가 다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을 따라온 이유로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양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런데 엠마누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엠마누엘을 불편해하였다. 이는 어떤 소문에 의하면 엠마누엘은 미치광이다 라는 것 때문이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엠마누엘이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하여 질병을 고치고 더럽고 악한 영을 쫓는다고 소문을 냈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불러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늘 항상 어둠 가운데 속삭인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항상 당당하게 빛 가운데서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데 그것은 어찌미냐?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악한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찌하여 더럽고 악한 영이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보는가?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그 나라가 어찌 제대로 서겠느냐?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이 어찌 제대로 서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더럽고 악한 영들의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갈라진다면 그들의 나라는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보느냐? 또 강하고 담대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물을 갈취하려면 그는 먼저 그 강하고 담대한 자의 능력을 결박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의 재물을 갈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행동으로 보이고 또 입을 통해 드러낼지라도 그것들은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행동을 보이고 또 입을 통해 드러낸다면 그들은 나의 사랑이 끊어진 자들이기에 이들을 더 이상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은 없다. 그리하여 이들의 죄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야훼가 절대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엠마누엘이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많은 사람들은 미혹한다고 비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의 육신의 어머니의 혈육인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서 엠마누엘을 불러달라고 사람들을 통해시켰다.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밀고 들어와서 이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어머니의 혈육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당신을 급하게 찾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일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일보다 야훼의 일을 우선시하고 중시 여기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혈육이며 나의 형제자매이며 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다. 나의 사랑을 기쁘게 여기며 받아들인 자들이 곧 나의 형제자매이며 나의 혈육이다. 제4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호숫가로 갔다.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도 엠마누엘을 쫓아왔기 때문에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호숫가에 있는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앉은 다음 배를 띄워서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웠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호숫가 앞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이렇게 말하였다. 두 귀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비유를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곳은 길바닥에 떨어져 날짐승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었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적은 큰 바위나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그러나 흙이 적어서 이 씨가 땅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싹은 햇빛을 받아 나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이 싹은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씨는 싹이 되어 자라긴 하였으나 가시덤불 가시 때문에 숨이 막혀 맺고자 하던 열매들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기름진 좋은 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는 100배로 맺은 것도 있고 60배를 맺은 것도 있고 30배를 맺은 것도 있었다. 두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내가 비유로 말한 모든 것들을 심령 깊이 잘 새겨들어라.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혼자 따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장소로 갔다. 12 형제들과 자매들이 엠마누엘을 찾아 나섰다. 엠마누엘을 발견하자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좀 전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말하였는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 우리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가르쳐 주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은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나 너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야훼가 허락하지 않아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또 너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듣고 보게 되어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믿고 사랑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엠마누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좀 전에 비유로 말한 이 모든 말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 말들은 야훼의 왕국에 대한 말들이다.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령 깊숙한 곳에 뿌려진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들을 듣기는 하나 갑자기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방해를 받아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자들이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들을 듣고 기쁘게 여겨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그 심령 깊숙이 새기지 못하여 오래가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들로 인해 넘어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가시던 물 속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그 말들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일들로 걱정과 염려와 미혹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들어와서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모든 말들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모든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실천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끝나자 엠마누엘은 또다시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환한 등불을 가져다 식탁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는 미련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나 등불을 식탁 위에 두거나 침상 위에 둔다. 이는 감춰진 것은 밝히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비밀은 밝히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 귀가 있는 자들은 내가 한 말들을 잘 들어 심령 깊이 새겨라.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겼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참된 형제들이며 자매들이고 또 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많이 소유한 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다 빼앗겨 전보다 더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또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렇게 또 말하고 비유할 수 있다. 어떤 부유한 자가 기름진 땅에 씨를 뿌렸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 씨들은 싹이 자라났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는 이 싹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기름진 땅이 저절로 싹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싹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삭 안에 꽉 찬 알이 나온다. 그리하여 이 부유한 자는 추수 때가 되면 농기구를 들고 알찬 이삭을 거둔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무엇에 비유하여 말할 수 있을까? 야훼의 왕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는 땅 깊숙이 심겨질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곡식과 과일의 씨앗보다 작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 자라나게 되면 어떤 곡식보다 또 어떤 과일의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다. 그러면 날짐승이 그 나무에 앉아 편히 쉴 수 있게 된다. 엠마누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수많은 것을 비유로 말하였다. 그런데 12 형제들은 엠마누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날 해가 지는 밤이 되기 전 저녁에 엠마누엘은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하여 그들과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였다. 수많은 무리들도 배를 타고 엠마누엘을 따라 나섰다. 그들과 엠마누엘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소. 그런데 엠마누엘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난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은 소리치며 말하였다. 랍비여,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소. 그러자 엠마누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수많은 무리들이 너희들과 나를 쫓아오는 것이 너희들과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들과 나의 형제자매들이 될 자들은 끝까지 쫓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너희들과 나를 대적하고 배반할 것이다.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들은 더 이상 엠마누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엠마누엘과 그들은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엠마누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희들의 자랑과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나를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따로 택하여 형제들과 자매들로 세워 충분히 내 곁에 둘 수 있다. 그러니 수많은 자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제5장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엠마누엘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엠마누엘과 함께 배에서 내려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어떤 한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엠마누엘과 그들을 보게 되었다.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그 자는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능히 제압하거나 타이를 수 없었다.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를 쇠사슬로 여러 번 결박하였으나 그는 능히 이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 버렸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를 두렵고 무서워하였다.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그 자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산속에 있는 무덤만 골라 돌아다녔고 또 괴성을 지르며 자기의 몸을 날카로운 무기로 해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엠마누엘과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엠마누엘과 그들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홀로 높은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이여, 이 지역에 온 이유가 무엇이오? 나는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오. 엠마누엘은 더럽고 악한 영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게 결박당한 그 사람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 그를 온전히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 자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더럽고 악한 자여,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 그 자에게서 나와라. 엠마누엘은 더럽고 악한 영이 빠져나간 그를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언제부터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태껏 나는 살면서 나를 사랑해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나를 사랑해준 자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슬펐고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엠마누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 시간 이후로는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곧 나의 아버지 야훼이다. 나 또한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더럽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된 그는 엠마누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너를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한 그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너를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한 그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아 자유케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자 그는 엠마누엘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 후 자기의 갈 길을 갔다. 온전케 고침받아 자유케 된 그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며 수군거렸다. 이 자는 미치광이 마냥 무덤 속에서 밤낮으로 지내던 그 자가 아니냐. 또 어떤 자들은 그를 보고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자는 지금도 무덤 속에서 미치광이 마냥 옷 벗고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온전케 고침받아 자유케 된 그가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가 내가 맞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치광이 마냥 무덤 속에 있을 이유가 없소. 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자가 나를 온전케 고쳐주었기 때문이오. 그래서 당신들의 두 눈앞에 내가 있는 것이오. 당신들 말대로 나는 아직도 무덤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게 맞소. 그러나 이제 그럴 이유가 없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얼마나 사랑하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또 말하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오.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이 사랑의 힘은 어떤 이가 나에게 말한 야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오.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그 어떤 이의 이름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오. 온전케 고침을 받아 자유케 된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자기의 길로 갔다. 또 그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있던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큰 잔치가 열렸다. 이는 길을 잃은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찾아 목자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깨닫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그들과 같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이 다시 온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엠마누엘은 홀로 호숫가 근처에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기이하게 여겼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엠마누엘에게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는 엠마누엘에게 다시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너와 내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 내 집으로 가자. 엠마누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다. 그때 엠마누엘을 따라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 젊은 여자는 수많은 의원을 돌아다니고 만나며 돈을 썼으나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병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고통만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는 엠마누엘이라는 자의 소문을 듣고 엠마누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를 찾아 나서다. 결국 이 수많은 무리에 껴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생각만으로 내가 엠마누엘의 머리카락에 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젊은 여자는 정말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빠른 걸음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엠마누엘 바로 뒤에 따라붙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너무 절실한 나머지 엠마누엘의 머리카락에 손을 댔다. 그 여자는 자기의 몸이 확실히 가벼워진 것을 알게 되었다. 곧 온몸이 고침받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뒤돌아서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하였다. 누가 나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를 따르는 자들 중 몇몇 형제들이 말하였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랍비를 따라오고 있는데 랍비의 머리카락을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찌 아오? 그러나 엠마누엘은 자기 주변과 뒤를 돌아보며 자기의 머리카락을 만진 자가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렸기에 걸음을 멈추자 그를 따라오던 수많은 자들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젊은 여자가 엠마누엘 앞에 나타나 엎드렸다. 엠마누엘은 그 젊은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 나 또한 너를 사랑하며 기뻐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야훼에 따라 내 몸은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 야훼도 기뻐하고 나 또한 기쁘다. 네, 갈 길을 가라. 이 말이 끝나고 엠마누엘과 수많은 무리들은 야이로 회당장의 집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있는 종들은 야이로와 엠마누엘에게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엠마누엘은 야이로 회당장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하였다. 너 야이로는 내 종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기쁘게 여겨 받아들여라. 내 딸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 집에 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밖에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었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엠마누엘이 있는 그 방 안에도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엠마누엘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누워있는 딸을 향해 걸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이렇게 간구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고 있소. 그런데 당신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내가 누워있는 당신의 딸 앞에 있으니 나의 간구를 듣고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소서. 그리고 야이로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딸아, 오늘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참으로 감사할 뿐이다. 이는 오늘 너로 인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딸아, 지금 일어나라. 그러자 야이로의 딸은 일어났다.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런데 그 딸을 본 그의 아버지 야이로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야훼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렸다.